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위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샬롬. 예,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요즘은 계절적으로 늦가을이 이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도 가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을은 지난날 봄 또 여름에 수고해서 또 결실을 맺을 때가 바로 가을의 한 절기입니다. 또한 가을 생각하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을을 비유로 할 때 보통 가을을 황혼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혼기는 어떤 연령층으로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는 것처럼 우리 어떤 1년의 삶 속에서도 가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루도 봄과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때로는 가을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그동안 계획한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가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가을에 대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면 농부도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아마 그 주인은 더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수고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만큼 이상으로 더 많이 수확을 했다 하면 농부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그 주인에게는 참으로 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결실의 때가 오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어떤 달란트 그것을 얼마나 남겼는가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와 같이 카운트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셈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이 계절에 다시금 주님 오시는 그때를 미리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그때를 미리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육신의 결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한 것,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주님이 계산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계산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흘리고 어떤 뿌려놨던 그러한 씨앗의 결실만 주님은 계산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날리고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정말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똑같은 열매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결실,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결실은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대신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승리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혼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수억 되는 인류들이, 그리고 이미 지나가고 앞으로 올 세대 모두가 예수님의 한 분 죽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혼자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분이 죽음을 피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농사하는 사람들, 농부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농사 지어봐야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농사 지어봐야 별 타산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가까운 그 농사 짓는 어떤 분 저희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농사 짓는 곳에 찾아갔더니 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초봄이었죠. 그래서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농사 준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농사 지어봐야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종자 씨 구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싸대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을이 돼서 수확해봐야 결과적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가 잘 되면 수확할 것이 많이 있는데 대신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도 단가가 떨어지고 판매할 그 양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남는 게 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농사가 잘 안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 농사해가지고 팔 물건을 수확하지 못하니까 역시 물량이 없어서 자신들에게는 큰 유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한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선뜻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저들은 하나 뿌려서 하나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몇 개를 주신다고 했죠? 30개, 60개, 100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고 생각한 말씀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안식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수고를 그냥 거둬주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동안 수고하는 어떤 노력과 땀의 그 의지를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 하느니라. 죽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라 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죽으라 해서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 속에서 매번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왜 우리에게 크고 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부족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지 못해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썩어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속이 썩어본 적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핍박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애매히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수고와 그 노력, 그 의지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한 번에 그 어떤 썩어지는 것,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집에 가서 그래 오늘 죽자.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내일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용솟음 치듯이 살아납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이 안에서 용암처럼 밑에 굳어있다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18, 28 막 가감이 나오는 거예요. 대책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살아서 돌아다니는 알 되지 말고 죽어서 묻혀있는 그러한 미라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접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썩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아무 일을 해보지 않으십시오. 믿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갈등과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뿌리지 않으면요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 씨앗 하나도 뿌리지 않고 복받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신앙의 법칙이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 결국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성도된 우리에게 빛된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니까 세 가지 열매를 얘기하시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이 땅에서 모든 착함, 사람이 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것이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거짓,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justice, 공의입니다. 내가 설령 옳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정해진 상식, 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결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진실함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그때 우리를 보시고 아니면 말씀하신 그 상대를 보고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얘기를 했다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과 진실의 공통점은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실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는 그것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부부지간에 또 주의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진실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로 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사실대로 판단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지난 한 달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올 때 순간순간 생각했던 것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참 악하고 못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실로 봤다면 우리가 가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예배 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진실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진실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결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날 인류가 악해지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나라, 국가적으로는 자기 민족, 뭐 다른 나라 별 상관하지 않아요. 내 나라에 유익이 된다 하면 뭐 조그만 나라 한두 개는 그냥 테이블에서 사인하면서 없애버리는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우리 공동체,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요, 막 속이 꼬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당회라든가 재직계 공동에서 우리 교회도 막 뭘 프로그램 적용해요. 우리도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잘 되면 다 그렇게 하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우리 자식.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육신적으로도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적 명예나 권세 누린다, 부자 된다. 여러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죄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 부자 되고 넉넉히 사는 것이요 잘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노니 천대가 복을 받으리라.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리라. 너희 민족이 가장 의로운 민족이 되리라. 주께 축복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뒤바뀌는 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복 받고자 예수 하는 것이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잘 되자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수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복 받나요? 이 땅에 얘기한 그런 복의 개념은 전혀 아니잖아요. 어느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 말 앞세우고 자기 앞세우고 자기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하나도 되어지는 것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목표, 자기 생각, 단지 믿음이라는 겉옷만 입고 있을 뿐이지 속은 하나도 썩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밀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자기 생명을 헬라어로 푸시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해요.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제약을 입고 산 모습 이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행동, 이것을 말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생각, 이것에 주는 의미는 참으로 맞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경험도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조차 아낌없이 버릴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현실인가 믿음인가? 그리고 선택의 기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현실인가 믿음인가?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사성어 중에요, 동가수 서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동쪽에서 사는 똑똑한 남자에게서 자고, 먹는 것은 서쪽에서 음식 잘하는 부자인 남자에게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한 여인의 욕심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가수 서가식. 그러니까 잠은 동쪽에서 자고 음식은 서쪽에서 먹고, 건강한 남편에게 살고 돈 많은 부자 남편에게 살고, 동가수 서가식이에요. 그냥 고사성어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교훈이 되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에 비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현실도 바라보고, 진리 안에 산다 하면서 사실적으로 살고, 온전한 신앙의 결실이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하는 마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대요. 그리고 이제는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 선택의 결과가 결국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될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면서 사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길을 영위에서 찾아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생각나십니까? 죽은 물고기 보십시오. 죽은 물고기가 물을 영위에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물을 헤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바닷가에 갔더니 아주 조그만 송사리 같은 물고기인데도 파도가 치는데 반대로 막 몸살치고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고기 잡아서 놨던 고기가 있었어요. 씻느라고 이렇게 해변가에서 씻는데 그냥 갈고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어요. 그 에서 잡은 고기인데. 그런데 큰 고기인데도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손으로 건졌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와 같이 가요 한번. 조그만 새우 같은, 아니면 피리미 같은 조그만 고기도 살아있으니까 우리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날렵하게 다니는지. 이야, 저희가 잡은 고기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농어가, 제가 잡은 것이 아니죠. 잡은 거 봤는데 농어가 막 50인치나 됐대. 그러니까 처음에 살아있을 때는 막 힘쓰고 그러더니 바위에 내가지고 이제 어느 시간이 내려 죽고 나서 그걸 시체로 내려갔더니 갈고리에서 빠졌어요. 아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큰 고기, 작은 고기예요? 멋진 고기예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 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있을까? 얼마나 내 대해서 응원하고 계실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런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선택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여 주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결실은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요, 제가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 단어를 표현해야 될까? 아마 우리 주님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으셔서 그냥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조금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봤습니다. 조금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미화시켜봤어요. 귀히 여기리라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루가 지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까지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단어를 하셨나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이쯤이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를 볼 때 무슨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평가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1등한 애들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가지고 2등하면 별 의미 없어요. 다른 학교에서 비교해서 1등해야 되는 것이. 미국에서만 1등하면 됩니까? 전 세계 다 모여가지고 1등해야지 최고예요. 다 상대평가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잘난, 누구보다도 못났고, 어떤 사람보다 예쁘고, 어떤 사람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 성형 수술할 때 사진 가지고 간대요. 사진 가지고 와서 김태희인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김태희, 코는 김태희 얼굴에다가 다 비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교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절대 평가하세요. 너와 내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남들보다 더 잘 섬기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비교해서 주의 교회에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심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사택 앞에 고추나무 심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조그만 깻잎 나무도 심어봤고요. 깻잎이 나무인지 깻잎이 풀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옥수수 나무도 한번 심겨봤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서 옥수수 그 알이 잘 연결었는데 가서 좀 가져와 볼래요? 하나 우리 오늘 좀 삶아서 우리 포식하죠. 사실 포식도 아니에요. 그냥 옥수수 하나 삶아 먹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로 옥수수 그 열매를 따러 갔을까요? 고추밭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제가 병원 가 있어야 되겠죠. 옥수수 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옥수수 그 대에서 옥수수 열매 하나 꺼내서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래요. 여보 우리 먹을 것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된장에다가 우리 고추 한번 찍어서 먹죠. 제가 옥수수 밭으로 갔을까요? 고추 밭으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고추 밭으로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할까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만 맺게 돼 있어요. 감나무는 감이 열릴 것입니다. 배나무는 배만 열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열리지 않은 감나무에서 감 달라고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교할 거 있어요? 우리 주님도 자연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섬기면 그곳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내 역할만 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쫓아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물가 가운데 죽음 앞에서까지 고백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